슐라이어 마허라고 이름하는 두세기 전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풀어서 좀 말하자면은 그는 신앙이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절대자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 여기서 이 절대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절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다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라고 했을 때 오직 이것만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깨달은 바가 이와 비슷하게 여겨집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은 것이 이 욥기에 최종적으로 욥이 가지게 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짐작으로만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고 또 행동했던 모든 것을 거두어드리고 이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바처럼 이 욥기의 결말까지 모두 읽고 들어도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듣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서 족하게 되었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설명을 듣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이고 종합적인 온몸으로의 깨달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알게 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말을 다 알고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다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왠지 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 모르는 가운데 또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앙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 욥기에서도 마찬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욥기 1장을 읽었기에 하나님의 천상회의에서 욥에 대해서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셨고 또 사탄에게 허락하여 이 모든 일이 장차 있게 될 것에 대해서 논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 42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노라고 욥에게 이것을 일일이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해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 동기와 그 전모에 대해서 욥은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신비에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이것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을 하기에는 충분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것은 우리 스스로 느낄 정도로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또 스스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또 다소 애매하게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모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참 표현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마는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어제 본문에서 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욥에게 대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것을 경영하고 있을 때 너는 거기다가 너의 힘 하나라도 보탤 수 있느냐? 이제 욥은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저는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 알 수도 없는 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미칠 수 없고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회개입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을 더 경외하게 되는 바로 이 욥의 심정, 이것이 욥의 회개로 오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모든 질문들 스스로 거두어드리겠다고 합니다. 창조주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은 거기에 한 점도 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욥이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바처럼 오직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욥도 그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다른 데 기웃거리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하다는 걸 알지 못하여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나간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저로서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주님을 대적하였던 그들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들었고 나도 혹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들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 뵙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여 그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 그리고 욥에게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면서 욥에게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과 친구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세 친구들도 하나님과 회복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시구나. 우리가 부족하다 하여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부족한 자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연히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의 고난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또 그의 모든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친구들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그의 사회적인 명예, 영적인 명예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이웃들과 형제자매들이 그에게 찾아와 음식을 먹으며 회복의 잔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건강상으로 모든 면에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복된 결말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후로 욥은 무려 140년을 더 살게 되고 수완이 차서 죽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이 고난의 와중에서 도 욥의 생명을 바로 거두어 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는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또 함께 장수하는 것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생명을 바로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은 오르시고 욥의 의로움도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갑절의 복과 장수를 허락하신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영원하고 영원한 복락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결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바울이 깨달은 바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 그 이상의 더 크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영생의 복락, 지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은혜로서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주신 바, 여기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주신 바, 그 물질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살게 됨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곧 은혜로서 사는 인생, 욥은 그 후의 인생을 이전에도 사실 그랬지만은 이후에는 더욱 그렇게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 작은 힘 아니라 또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후로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충만한 은혜로서 이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